우리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이 있는데 여기 대표로 닉부이치치 목사님이 대표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팔 다리가 없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지 없는 장애로 이렇게 태어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이분 강연 영상을 굉장히 의미 깊고 또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넘어졌다가 뭐 하나 딛고 일어나시는 그것을 아마 다 봤을 겁니다. 부산에 온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백스코에서 한번 청소년들 위해서 그런 집회장을 닉부이치치 모시고 이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닉부이치치 목사님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뭐였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보다 더 자기에게 큰 장애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 큰 장애라는 이 말에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한별이가 간 수치가 이제 높아져서 이렇게 피 검사를 어제 이렇게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피 검사 한다고 하니까 화요일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피 검사하기 싫다고 주사 바늘 너무 무섭고 진짜 맞기 싫다면서 이거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당장이라도 진짜 찔러버리고 싶을 만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 되면 사실 주사 바늘 약간 따끔거리. 물론 저도 자꾸 맞을 때는 간호사님한테 살살 놔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계속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안 죽는다. 그 검사 안 하면 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간 수치는 250, 217 그리고 이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40이 정상인데 그래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사 바늘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간 수치가 훨씬 무서운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주사 바늘 하나에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근데 그건 팩트가 아니죠. 그건 해석된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통 팩트가 아니라 보통은 해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별이도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주사 바늘 한번 잘못 찔러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따끔할 뿐이죠. 그런데 한별이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 두려워하는 정서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의 현상과 상황에 있어서 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팩트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는 거죠.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인지 발달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애가 인지 발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 능력, 해석의 능력은 주사 바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대부분의 정서들은 팩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해석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라는 거죠. 그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팩트에 맞는 정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두려움 때문에 안전을 지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팩트에 맞는 두려움은 안전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놀이기구로 인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저는 거의 제로입니다. 왜요? 안 타거든요.
저는 그럴 사고가 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두렵거든요. 어쨌든 확률 게임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를 안 탑니다. 저랑 같이 그 놀이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뻘뻘거리며 돌아다니는 그런 열차, 막 큰 이런 거 말고 요렇게 돌아다니는 열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타고 나면 아찔하며 너무 무섭습니다. 소은이가 자꾸 비웃는 너무 비웃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무서워하냐면서 자기는 막 날라다니는 거 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 정확한 그 팩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불에 데이지 않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뜨거움이란 통증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두려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손에 대지 않기 때문에 지켜줍니다. 두려움의 정서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닉부이치치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통 팩트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해석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팩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의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정서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정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10절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배경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질려버려가지고 무서워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했지만 사실은 이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죠. 이 노동력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냐면 경제력과 관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은 군사력과 관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은 제일 중요한 거,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치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과 이 노동력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고 배려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인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파라오 입장에서 큰 타격이었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못 견디고 결국에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결정권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손해볼 짓을 할 필요가 없는 바로왕. 하지만 그 바로왕의 노력, 이 정치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그것을 결정했냐라고 사람들이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정치력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왕의 집권하는 모든 순간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왕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될 것이죠. 하지만 파라오 왕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위대한 결정권자, 확실한 결정권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작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여러분 위대한 진리의 명언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거. 여러분 아끼면 다 똥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주면 끝이 날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에 두드려 맞는 것이죠. 결국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결정권 앞에서 꼭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명의 결정권도 소유의 결정권도 모든 경제적이고 관계의 결정권도 나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이 이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정권자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내보내라고 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왕도 결정권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두들겨 맞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정권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이죠. 결정권자가 탈출시키기로 마음먹었으면 탈출되는 것이죠. 결정권자가 이 일을 행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정서들은 결국에는 팩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잘못된 해석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가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 앞에서 장막을 치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라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정치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보내주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이 직접 군대를 선별합니다. 병거와 마병을 중심으로 해서 탁월한 군사들을 선별하겠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군대를 만들고 위대한 군대를 만들어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쫓아오르는 군사들이 왕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팩트에 대한 오해죠. 왜냐하면 팩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안전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무덤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곳을 몇 자리로 정해놓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 나온댔냐. 우리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다. 우리는 그냥 노예로 지내는 것이 맞았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무 두렵다.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앞에는 홍해 물에 빠질 수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로 인해서 이제는 다가오면 죽게 되는 내 상황이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렵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게 할 바에는 다시 그 나라에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꺼집어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지죠. 신앙생활이고 뭐고 간에. 두려움이 생기면 원망과 짜증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그냥 내가 두려워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분위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아직까지 눈앞에까지 닥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상황만으로도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열받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 포인트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두려워해서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원망 짜증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 앞길이 막혔고 뒤에는 쫓아올지 모르겠지만 위가 열려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회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적 계시, 절대란 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 계시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메신저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 계시, 마음의 어떤 울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귀로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분명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 계시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부정적인 정서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은 홍해와 이집트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부정적 정서,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확 찾아올 때 감당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데 분노. 여러분 분노 한번 생기면 진짜 이제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 후배 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좀 안 돼서 나가 이랬는데 제 후배가 진짜 덩치가 엄청 커요. 진짜 밥도 너무 많이 먹는 친구, 근육도 좋아요. 아버지가 나가 이랬는데 얘가 이제 나가려고 옷을 싸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옷을 물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라는 건지 나가지 말라는 건지 애매하죠. 근데 이 친구는 해석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가라는 줄 알고 나가라며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그걸 맞고 그대로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신. 그래서 야, 니 진짜.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속옷바람으로. 진짜 제가 이 친구에게 야 나가란다고 그거
그렇다고 아버지를 때리면 되나 하고 제가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 한번 사로잡히면 아버지고 뭐고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울함이 한번 찾아와 본 적 있습니까? 감당이 됩니까? 네, 기뻐해야지, 행복해야지. 좋은 생각 안 되죠. 안 됩니다. 외로움, 짜증, 여러분 감당 안 된 정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수많은 정서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칼빈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서라는 거, 감정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감정들 우리에게 기쁨과 좋은 역할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감당 안 되는 정서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정서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보통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패배하죠. 여러분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은 안 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왜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정서가 감당이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대부분 하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하는 순간 끝이에요. 관계가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합시다. 네,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서, 그러니까 지금 외부 앞에 있는 홍해, 뒤에 있는 이집트,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에 있어서 둘째치고 이것에 대해서 찾아오는 그 정서, 이 싸움마저도 우리는 진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서와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서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상황에 대해서 좀 기다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정서가 딱 찾아오는 순간 이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서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맞죠? 이 정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처럼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소망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니 이길 것이라고 말해주는, 내 정서와의 싸움에 있어서 잠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말을 해주는 그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수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이야기, 다수가 가지는 정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서는 전부 다 해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는 대부분 팩트가 아니라 대부분 이 잘못된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소수의 믿음의 말이 그들의 정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내 안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수많은 잘못되게 해석된 내가 가지게 된 그 정서를 이기게 하는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소망스럽게 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D-Day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슨 데이입니까? V-Day입니다. 이기는 데이입니다. 이기는 날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정서는 팩트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정서인데 항상 우리는 그 정서에 질 때가 많습니다.
분노해질 때가 많고 두려움해질 때가 많고 미움해질 때가 많고 외로움해질 때가 많고 우울함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나만의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저를 이기게 했던 것은 믿음의 말을 해주는 몇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란 정서를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정서들, 내 안에 생기는 찾아오는 정서들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만의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의 동력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스럽게 말해주는 그 사람들, 그분들,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해석으로 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이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대화들을 좀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그 마음에 있는 정서를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스럽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과 함께 듣는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소망스럽게 해주는 이런 매개체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